57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 도피의 광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BC 1025년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는 15년 후입니다. BC 1010년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시기와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된 시기, 그 시간이 약 15년 동안입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이 아닌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받은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3,000명의 수색 부대를 조직을 해서 약 13년 동안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는 동안 10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57편 가로 열고 보면 세 개의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믹담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송가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의 랍비들은 이 시를 가리켜서 황금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시가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무슨 뜻인가?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를 쓰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표제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굴이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둘 중에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에 이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탄로가 납니다. 이때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경에 보니까 미치광이 노릇을 했다 그랬습니다. 침을 흘리기도 하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대문짝에다 아무렇게나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가드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를 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왔던 것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아둘람 굴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틴의 지형을 보면 보통 이 석회암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자연굴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굴에는 보통 누가 사는가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살게 되고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 짐승들의 거처가 바로 이 굴이 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무덤 역할이 바로 이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1절에 이렇게 시를 써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구약에 보니까 은혜는 두 가지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뜻인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시를 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천막을 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냐면 법궤, 언약궤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법궤의 이 뚜껑을 잘 보게 되시면 어떤 모양이냐면 두 사람의 천사가 마주 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날개로 이 덮개를 덮는 이 모양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 천사가 법궤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기대가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쳐도 한 섬의 작은 바위 틈에서 어미가 새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어 있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다윗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지킴을 받기를 원함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사람에게나 아니면 또 무엇인가에 쫓겨서 마치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다윗처럼 그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그늘 아래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도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향한 비방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사울 편에 서서 이 무고한 다윗, 여기에 끊임없는 말거리를 만들어내고 무고한 말로 모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은 놓였던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비방이 칼이 되어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계속 꽂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두 번째,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들의 거처, 사자들의 거처가 바로 이 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 또 주변에 굴 주변에 득실되는 그러한 사자를 비롯한 그러한 짐승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자신의 생명이 먹이를 찾아 나선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불덩이에서 태워질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대적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 즉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그물이나 웅덩이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겁니다. 왜? 짐승은 늘 다니던 대로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물을 쳐서 이 짐승을 잡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신복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곳에 덫을 놓아두었고 끊임없이 다윗의 포위망을 좀 좁혀들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만사를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주제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그 지존하시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고 진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신속하게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5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육신은 아둘람굴에 갇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동굴 밖으로 나온 겁니다. 별빛이 비치는 그 장엄한 하늘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낙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정이 되었다는 뜻이고 확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확정이라는 단어를 연거푸 썼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믿었기 때문에 이 확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든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인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고정되고 확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윗처럼 8절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일까? 오늘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다윗이 이야기한 새벽은 바로 자신의 영혼의 새벽인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이것은 바로 내 영혼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동안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의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이 메말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내일 새벽, 모레의 새벽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깨워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자신의 영혼의 새벽을 깨웠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잠든 새벽 내 영혼을 깰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뭇백성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문나라 가운데에서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굴 안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고 지금 다윗이 노래할 처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깨우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힘들고 지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때로는 한숨 질 때에 한숨 휴 이런 소리보다 오히려 찬양을 하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오늘 찬양대 여러분 소리를 듣고 여러분 감동이 되셨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보혈의 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혼을 깨우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찬양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질병의 동굴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동굴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동굴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과 낙심의 동굴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맞고 갇혔습니다.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습니다. 감옥문이 잠겨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옥문이 다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무시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새벽을 다윗은 어떻게 깨웠을까? 여러분 기도로 깨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그랬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나이 많은 어부가 젊은 어부와 함께 배에 타서 노를 젓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노가 있는데 한쪽의 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라. 또 한쪽의 노에는 일하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 어부가 그 노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이 노인 어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일하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어부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라고 썼던 그 노를 배에 이렇게 묶어두고 일하라 그렇게 썼던 노를 젊은 어부에게 적게 하는 겁니다. 자, 젊은 어부가 일하라라고 하는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 여러분 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인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전진이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라는 소리구나. 감동이 있으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베이커라고 하는 주석을 썼던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첫 시간에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에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새벽형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큰 일은 대체적으로 새벽에 다 이루었습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을까?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입니다. 여리고성 이거 무너뜨려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도 하시지만 역시 그에 맞추어 사탄 마귀도 새벽에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새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새벽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이 새벽 시간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난 겁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 잠든 내 영혼을 먼저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잠자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깨워야 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생활, 봉사생활도 깨워야 하는 겁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직장, 경제, 사업장 이것도 깨워야 하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포즈라고 하는 계곡에 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입니다. 1775년 12월입니다. 그의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주둔하던 이 트렌트를 공격할 때에 워싱턴이 이끄는 독립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은 병사들이 잠든 그 새벽에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난 병사들이 누구의 얼굴을 보냐면 이슬에 젖은 사령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에 찬 확신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병사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워싱턴의 기도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포즈 계곡에 동상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여기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제를 피하여 아둘람굴에 혹시 숨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마음이 위축되고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답답했던 옥문이 열리고 아둘람 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오늘도 다윗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윗이 갇혔던 굴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동굴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